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볼 때 그들의 과연 성공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실패 같습니다. 시험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꼬박꼬박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또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덜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단순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것, 또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인데 지난주에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볼 때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멸망이 임박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4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이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미리암이 나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 우리가 보았죠. 여기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찬송하고 아까 읽은 20절에 보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험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연히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분명히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인도했나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인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 보면 수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3일 사흘길을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었던 거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물은 정말 못 먹으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광야니까 지금까지 3일은 광야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광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들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을 만났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을 만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어때요?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만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했는 그 순간에 물을 먹어보니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히려 더 실망이 커졌던 거죠. 물을 만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제는 나와 온 식구들이, 우리 가축들이 다 목을 축이겠구나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 속에 있던 믿음이 나타난 거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표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기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원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았던 거예요. 3일 동안 참았고 또 물이 나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못 먹을 물이 나타나니까 그냥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며칠 됐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지 딱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3일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쓴물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시험하셨고 홍해에서도 시험하셨는데 또 시험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라도 과연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항상 얘기하죠. 모세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할 수 있는 것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또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에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찌푸린 또는 찡그린 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얼굴로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언제는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찌푸린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그 말씀이죠. 25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셔서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돌보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신 거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27절 가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3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제 또 평안한 날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런 말을 하죠.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변방에 사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이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큰 손해가 온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자기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이제는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라에 큰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 나가지 않아서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다 우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생길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것, 그것 붙들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그러지 말고 변치 않는 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에게도 또 이 모세에게 원망했듯이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놓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 15장에 보면 맨 처음엔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원망으로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열심히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과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는 것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수르 광야, 그리고 쓴 물. 그런 어려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패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뭐예요? 그들 옆에 그 순간에도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에도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은 보지 않고 육신적인 것, 마실 물이 없는 것, 쓴물이 된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과거에 3일 전에 정말 온 인류 역사 어느 백성이, 어느 민족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바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에 빠뜨리는 그런 놀라운 것을 알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나를 하나님 알 수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거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현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갈 것 바라보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고난이 있지만 물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만족하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에 만족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겠습니까? 이 세상 것에 만족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아무리 평생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것 의지했다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죽어서 그 사람들과 끊어질 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냥 하나님만 변함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구원이 변함없는 그것을 붙드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기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도 좋은 게 생기고 저것도 좋은 게 생기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맛보고 할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는 실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쓴물을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쓴 잔을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달콤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것을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무슨 건강이나 재산이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미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근데 단지 광야 생활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마침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날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도록 만드시는 약속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복된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사람도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쇠하는 것도 약속된 것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또 약속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실망스러운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 걸어가는 이 모든 일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것이 풍성해지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